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다. 또는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영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이 네 번째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무슨 환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 네 번째 환상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쭉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한테. 도대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다니엘의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90에 이제 죽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다 죽은 후에 수백 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인데 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봐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환상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지만 사실 다니엘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러한 환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당대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 당대의 그 최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총명스러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시대, 또 메대와 바사 연합국 시대, 또 나중에 지금 나오는 이 바사 제국, 이 70년간을 포로로 그 땅에 왔지만 사실 이 70년 동안 왕 다음으로 권위 있는 최고가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봤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꽤 자세하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정권이 바뀌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커버하는 방대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설교 시간이 뭐가 되냐면 역사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요. 다 아유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래서 그걸 다 하진 않고 그냥 몇 군데만
몇 군데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그래서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앞으로 일어날 바사 제국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들.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자, 여기 새 왕이 먼저 나오는데 역사에 보면 이 새 왕이 정확히 있어요. 첫 번째가 캄비세스 왕. 이 사람이 주전 529년부터 522년까지 다스렸고요. 두 번째로는 퓨슈도 왕. 이분이 BC 522년에서 521년 2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1세라는 왕이 521년에서 486년까지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넷째 왕이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크세르 크세스라는 왕인데요.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바사 제국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넷째 가장 전성기 때 세워졌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라가 이제 세력이 제일 클 때여가지고 한 에피소드에 의하면 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헬라를 치려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헬라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 100만 대군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나서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그 유명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네,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제 유럽과 또 아프리카, 인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최고의 영토를 정복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자, 그 후에 이제 5절 이후를 보면은 또 이제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이 계속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쭉 길게 아주 긴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긴 이야기를 아주 줄여서 짧게 말하자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들이 이제 넷으로 갈라지고 강력한 두 나라로 또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방 나라는 애굽을 말하고요. 또 북방의 나라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어디쯤 있는지 이렇게 아시죠? 예. 그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고 그 애굽과 이집트 사이에 홍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위에 쭉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나 사실 이집트, 이 팔레스티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땅도 크고 또 인구도 많고 또 힘도 셌어요. 그러니까 이 남방의 애굽 그리고 북방의 이 시리아, 이 두 나라로 나뉜 후로부터 이 두 강대국이 또 뭘 했냐면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 스토리입니다. 전쟁 스토리예요. 계속. 자,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 남방 애굽과 이 북방 시리아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남한의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한의 남북한 합친 게 아니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 완전히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 틈에서 이제 전쟁들을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사실 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딱 언약을 맺고요.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도 엄청 많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범죄하기 전부터 미리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범죄할 거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지키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민족이에요? 전 세계의 지도자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경제권, 정치권, 그리고 모든 이 무역, 이 모든 은행, 식품계, 이거 다 최고 총수들이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 간에 계속 전쟁이 지속되다가 이제 21절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가 바로 시리아에서 일어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언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바로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왕이 됐는데 사실 이 에피파네스는 왕위를 얻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셀류쿠스 왕이 죽고 그 왕의 후계자 상속을 놓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그 아이들의 삼촌이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을 돌보다가 나중에는 욕심을 품고 그 왕의 작은 아들을 자기가 죽이고,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기회를 봐가지고 이 왕위에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으로 주셨는데 사실 다니엘이 알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살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신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탁 보면 한눈에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려면 그 부분만 보면 되지만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전체가 다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에 극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언제 무슨 일을 이렇게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인류 역사에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이 모든 완벽한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이 진행되다가 꼭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플랜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와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악한 일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 대책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워놓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이 그럼 이것도 예정하시고 이거 악한 일도 예정하시고 악한 일도 계획하신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다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계획이 진행되면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책과 또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하나님의 이 드라마, 이것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죠?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엔딩일까요? 불행 엔딩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해피엔딩 계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해피엔딩 스토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오게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해피엔딩 드라마에 선택받아 쓰임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갈 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지금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36절로 건너뛰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자, 이 에피파네스가 BC 160년경에는 에루살렘도 정복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폐지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그래서 그 주화에 그 동전에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가 가드라고
신이라고까지 새겨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이미 역사에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당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했듯이 이 환상이 무엇에 대한 환상이라고요? 세상 마지막 날. 이게 세상 마지막 날의 환상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세상 마지막 날은 아니잖아요. 아직.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중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분명히 그때 일어났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계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같은 거 또는 소돔의 심판 같은 거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것도 진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잖아요. 예? 또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그가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편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난다. 내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도 꼭 하는 짓을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이라 예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그 권세와 미혹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예고편처럼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포인트는 뭘까?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가는 길은 결국 모두 싸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 싸우고 끝났어요. 다 전쟁하고 끝났어요. 계속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것이 세상 나라들이 가는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 모두의 목표가 똑같아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남을 다스리고 남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다 세상 나라들이 갖고 있는 목표예요. 더 높아지기 원하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이걸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고 미혹했던 그 사단의 목표가 바로 이걸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후에 생긴 인류의 욕심이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세상 나라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내가 신이다, 내가 제일 높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다 폐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많은 복잡한 스토리 나라들을 보여주며 뭐 이 나라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싸우고 계속 그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에피파네스 같은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이 가는 길을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뭐 몇 년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미 성경에 나오는 사인과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상황 파악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사인들이 성경에 쭉 나왔는데 이제 성도들도 두 가지 형태로 딱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와 가짜. 물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야 뭐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인가, 아니면 예수는 아직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 성도들인가, 이런 것도 구별이 됩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요.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나는 믿는다 하면 분명하게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럼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흰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미지근한 거는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미지근한 믿음. 세 번째, 차가운 믿음. 그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거는 뭐예요? 입에서 뱉어버린다. 자, 그러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미지근한 믿음이 차가운 것만 못할까? 저는 이거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뜨겁고. 그리고 미지근한 거는 좀 그런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해요. 아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제 뭐를 가지고 이걸 나누신 건가? 그 차가운 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근거로 뜨겁고 미지근하고 차갑다는 걸 나누셨나 보니까 거기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뜨거운 믿음인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고, 차가운 믿음은 아예 믿음도 없으니까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리고 미지근한 믿음은 있기는 한데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미지근한 믿음이 아예 차가운 것만 못할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가운 믿음은요, 회개할 기회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고 뭐 전혀 마음도 없고 완전히 등 돌리고 있어요. 아예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차라리 믿음이 아예 없으면 확 꼬꾸라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두 손 들고 내가 이런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고,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욕하고 그렇게 뭐 몇 년 살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온 건방 다 떨고 살다가 나중에 정신 번쩍 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게 어느 날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납작 엎드려 울고불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그때는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미지근한 거는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한데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거 지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거를 말하지 않으세요. 너는 너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한순간에 1초 만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믿음은 이게 회개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못 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찰은 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입에서 뱉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냉랭해지죠. 차가운 돌덩어리가 되죠. 그러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열리니까 차라리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기를 바란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지금 식어가는 미지근한 마음이 없나 돌아보면서 주님과 더욱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연말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심히 뭔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젤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은 그냥 우리가 뭐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게,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두 제자가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야 나에게서 열심히 생기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주의 일을 하면서 막 육신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데도 마음은 기뻐서 밤을 새고 주의 일을 하고, 제가 전도사 때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주의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재우질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몸은 완전히 죽겠는데 마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리 육신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막 주의를 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이 탓을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은 하루만 못 자도요, 그 다음날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어야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 목요 모임에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